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6.19 온전함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삭은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갈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랄로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걸 보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네. 그게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요. 지금 또 이삭의 이 시간에도 흉년이 드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또 우리는 약속의 자녀에게도 시련이 오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시련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이삭도 그랄로 갔다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 약속의 자녀인데도 어느 부분에는
참 약한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미리 해주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어떤 명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쭉 늘 해오셨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러한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는 이삭이 여기서 대단한 믿음 이런 거를 보인 게 아니고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그러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세대, 믿음의 2세대,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또 세대마다 좀 다르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그 상황이 다 다르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들 차세대인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더한 축복이 있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5절에는요. 이렇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해 주시는 이유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너에게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한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말씀.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는 길은 우리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키니까 아들인 그 이삭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물려주는 것, 그것 무엇이 정말로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은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땅,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역시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아내 리브가인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앞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나온다 하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연거푸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상황이 직면했을 때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을 했어야죠. 그건 내 아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라고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반복하는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그야말로 고스란히 유전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극복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약속의 자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무력한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면에서는 참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극히 소심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 약속의 자녀도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yes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그렇게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속인 거죠. 그렇게 하고는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좀 웃기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데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 껴안은 거는 일종의 부부 간의 사랑 행위 같은 걸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그런 거를 하려면 커튼을 치고 밖에서 누가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해야지. 이게 아니 바깥에서 왕이 다 그냥 내려다 보이는데 훤히 다 비추는 데서 이러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어이가 없게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주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아비멜렉이 바로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니 네 누이라고 네가 했지 않았느냐? 근데 누이가 아니고 너 완전히 아내네. 왜 그렇게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내 생각에 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게 될까 내가 두려워했다. 여기서요, 우리는 이삭이 내 생각에, 자기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아내로 말하면 이건 백발백중 나는 죽은 목숨 된다, 이렇게 생각한 그 이삭의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소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삭의 아주 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내 생각은 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비멜렉, 이 그랄 땅에 예전에 아브라함 때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아브라함 때 그때 사건은 아마 이때로부터는 꽤 오래 전이었을지 몰라도,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름은 아비멜렉인데 이 똑같은 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도 사라를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그랬다가 그 집안이 하나님이 태를 다 닫으시는 대단한 일이 그때 벌어지고 난 뒤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 그랄 땅에는요, 이런 특별히 아브라함 그 자녀의 세대의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일종의 그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은 전혀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말해도 되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두려워해서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요, 철저하게 이삭과 그의 아내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이렇게 오히려 드러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었다 할까요? 이제 확실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엄밀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닫으시든지, 또 애굽의 그 바로 왕 그때는 거기 재앙을 내리시든지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시지도 않았고 특별히 무슨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삭을 나무라거나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이삭이 특별히 잘못한 이삭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니,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삭이 결정적인 약점,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삭의 부부가 보호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이삭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삭의 삶이 보호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더더욱이 이렇게 소심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이삭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삭의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진실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심함을 극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시련이 오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질적인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청하는 저희의 VIP들이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로 저희가 복음을 듣게 하도록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사랑 축제를 저희가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팀들이 구주의 사랑 축제 행사를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동관 목사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